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할 때에 샬롬, 평화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능력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고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시대마다 다양한 사람을 불러 쓰십니다. 예루살렘에 오순절이 임하면서 예루살렘의 복음화,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들어 쓰신 핵심적인 인물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흩어진 사람들을 통하여 이방 땅에 전파되면서 안디옥에 교회가 생기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들어 사용하시고 또 사울을 불러서 함께 동역하게 하십니다. 이들이 교회의 파송을 받아 구브로라고 하는 지금의 키프로스 섬으로 파송을 받죠. 그곳에 첫 선교사로 파송을 할 때까지도 바나바가 하나님이 쓰시는 주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핵심적 인물을 바꾸십니다. 그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두 번째 사역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건너가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함께 가는 동역자들 속에 일어나는 상황, 동역하는 사람들의 미덕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구브로 선교를 마치고 맨 처음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갑니다. 저기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배를 타고 버가라고 하는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그 위로 넘어가면 비시디아 안디옥이 되는데 13절 비시디아 안디옥 선교를 소개하면서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죠. 근데 바울밖에 나오지 않아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나바는 어디로 갔어요? 동행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면서 5사람의 지도자를 언급합니다. 맨 처음 언급된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리고 바울은 맨 마지막 5번째 사울이라는 유대인의 이름으로 소개되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9절에서 바울이라는 사울 이렇게 헬라어와 히브리식 이름을 소개하고 난 다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전면에 등장하고 지금까지 리더 역할을 했던 바나바는 동행하는 사람들 속에 감추어져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이 사람을 들어 강하게 쓰시기도 하고 뒤로 물러나게 하시기도 하고 이 사역을 주도하게 하시고 저 사역을 맡기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13장부터 바나바의 이름이 사도행전 끝날 때까지 언급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15번 나와요. 그리고 바울은 지금부터 계속하여 그 이름이 거명되면서 무려 151번이나 언급되었어요. 이거 제가 성경을 다 찾아서 숫자를 헤아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해서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인물이 이렇게 있는 반면에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 있고 완전히 떠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배제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 배제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13절 하반절을 보시면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떠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을 비롯한 선교팀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까지 갔을 때 사도 요한은 버가까지 따라갔어요. 따라갔어. 거기에서 돌아간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굳이 갈 마음이 없었으면 바보에서 살라미로 가서 실루기아로 넘어가든지 예루살렘으로 가면 되는데 계속 갈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버가에서 마음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헤어질 때에 좋은 분위기에서 헤어진 게 아니에요. 제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 떠나야 하니 사역을 잘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떠난 것이 아니에요. 수행원으로 참여한 마가 요한이 원팀으로서의 신의를 저버리고 중도에 떠나가 버린 거예요. 이건 일종의 배신 행위입니다. 지금부터의 사역은 매우 고단한 산악길로 넘어가야 되는데 수행원으로 온 사람이 짐 하나라도 더 들어주고 가줘야 되는데 떠나가 버리면 그 짐을 누가 챙겨 들고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때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을 사도행전 15장에 넘어가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저렇게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수리아 안디옥. 항상 선교는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요. 1차 선교도 2차 선교도 3차 선교. 본부는 안디옥 교회예요. 근데 1차 선교를 마치고 안디옥으로 가서 보고를 했는데 보고가 끝난 다음에 2차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할 때에 거기에 또 마가가 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누굽니까? 마가 요한의 삼촌이잖아요. 이 조카 생지를 또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37절.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반대했어요. 사도행전 15장 39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로 첨예한 의견 충돌을 일으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선교하러 갑니다. 선교팀이 쪼개어지죠. 이걸 피차 갈라섰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피차 갈라섰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15장, 지금 13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와요. 그게 뭐냐? 떠나라는 말이에요. 마가 요한이 바울과 선교팀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한 이 떠나라고 하는 말은 지금 15장 39절에서 말하고 있는 피차 갈라서니 라는 것과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성경이 번역을 좀 다르게 해놨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마가 요한은 바울과 더불어 피차 갈라선 거예요. 완전히 갈 길로 가는 거예요. 더 이상 만나지 않을 사람인 것처럼 헤어진 겁니다.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의 감정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의 절친이요 사역의 동력자인 바나바, 여러분, 이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목회하게 될 때에 동력자가 필요해서 길리기아 다소까지 올라가서 바울을 친히 초청해 온 사람이에요. 같이 사역하자. 그리고 와가지고 사역을 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목회자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 절친이요 동력자인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고 갈라선 겁니다. 왜 마가 요한이 이 선교팀을 이렇게 갈라서고 떠나간 걸까요?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오지 않은데 많은 학자들은 그 이유를 유추해요. 첫 번째는 향수병에 걸렸을 것이다. 오래도록 집을 떠나 있어서 어머니의 품이 그리워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두 번째 추측은 구브로로 와보니 선교 사역의 주도적 역할을 감당하는 리더십이 삼촌에게서 바울로 바뀌는 모습을 보고 섭섭병이 걸려서 같이 가기 싫어 하고 떠나갔을 것이다. 세 번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 번째 이유일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마가 요한이 부유한 집안의 자녀였다는 사실에 주목을 합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큰 다락방을 가진 대저택을 가진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곱게 자라난 귀공자였기 때문에 험난한 사역의 경험이 없고 역경을 이겨낼 훈련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토로스 산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돌아갔을 것이다. 토로스 산맥에 나오는 지도를 보여주세요. 이거 말고 토로스 산맥에 나오는 영어로 되어져 있는, 예, 저기 보시면 갈색으로 보여지는 토로스 혹은 타우러스라고 합니다. 그럼 그 밑이 지금 버가입니다. 그걸 넘어가야, 저 산맥을 넘어가야 1200km 해발 높은 고지에 산맥을 넘어가야지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도무지 갈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았겠느냐. 물론 우리의 추측입니다만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가 요한에 대하여는 뒤에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다시 언급하겠습니다만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이 마가 요한이 상당히 단련되고 성숙된 모습으로 변해요. 그래서 지금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에는 바울이 극구 반대하여 의견 충돌이 극심했지만 그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사도 바울이 마가를 인정해요. 자기의 동력자라고 말을 해요. 빌립보서 1장 24절에서 나의 동력자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는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그가 오면 그를 영접해라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가보게 되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네가 나의 감옥에 방문할 때에 너만 오지 말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사역에 유익하다.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 지금은 좀 덜 익었지만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상당히 믿음이 성숙해져 있는 신실한 동력자로 변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마가 요한의 행위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큰 과오를 범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적용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이 마가 요한처럼 바울 같지 않고 마가 요한처럼 사명은 있지만 그 사명 앞에 고난과 역경이 있으면 물러서기를 반복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인 줄은 알고 있지만 우리 가는 길이 항상 레드카펫이 깔려있거나 편편한 양탄자가 깔려있는 그런 길은 아니기 때문에 쉽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려고 하면 아마 그 강을 따라서 배를 타고 일단 먼저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강은 바다를 향해서 강한 급류가 흐르는 그런 강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강에서 내려 걸어 올라가는 산악은 매우 험준한 골짜기요 협곡으로 이어져 있으면서 거기에 수시로 강도들이 나타났던 지역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뒤에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을 내가 만났다고 말하는 표현은 여기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건너가면서 그가 겪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 바울이 이 산악을 토로스 산맥을 건너고 난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여 그 다음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건강 상태가 몹시 좋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것이 나오지 않는데 저 지역을, 큰 넓은 지역을 우리가 갈라디아라고 말하거든요. 그 이후에 여기에 복음화되어져 있는 여러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갈라디아서를 씁니다. 그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어지면 처음 복음 전할 때에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갈라디아서 4장 13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여러분 비시디 안디옥에 가서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산맥을 넘어오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도 바울이 몹시 몸이 약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기 약함으로 말미암아라는 단어를 보니까 질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곳은 매우 습한 지역이고 그리고 말라리아가 많이 착오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학자들은 바울이 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고생을 하다가 이 습한 지역 버가 지역에서 넘어가 산악지대로 넘어가면서 어느 정도 차온 지역에서 회복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회당에 다다랐을 때도 여전히 몸은 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과 그 앞에 있는 장애를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마가 요한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사명의 길을 가는 모습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더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가 요한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도 주님의 사명 앞에서 물러서는 일이 없도록 오늘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 친척이 앞서서 헌신 봉사하는데 교회가 그 주도적인 역할을 알아주지 못하고 왜 이분을 지도적인 자리에 세워주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나의 섬김을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는다고 뒤로 물러설 이유도 없는 겁니다. 남 앞에 드러나지 않는 사역들 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주방봉사, 환경미화, 차량봉사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모두 귀한 사명입니다. 어떤 교회의 권사님이 60대 권사님이 30년 넘게 주방에서 봉사를 했는데 성도들이 맛있는 음식 따뜻한 국밥 먹으면서 예배 후에 교제를 즐겁게 나누면서 그분이 하는 수고에 대하여 별로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어요. 낙심이 될 때가 있었어요. 나도 성경 공부도 하고 싶고 나도 성가대 있어서 찬양도 한번 해보고 싶다. 왜 나는 늘 뒤에서 국이나 푸고 있어야 되냐?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어느 날 군사님께서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떠나던 한 젊은 부부가 조용하게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마치 이 집밥 먹으러 교회 오는 기분이야. 교회 오면 진짜 마음도 편하고 밥이 참 맛있어. 근데 그 말을 들은 군사님이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근데 그날 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뒤에서 하던 이 일로 누군가가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의 헌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헌신인데 이런 헌신이 영혼을 살리고 교회가 가고 싶은 교회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내 이름이 거명되지 않고 알아주지 않았고 전면에 나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매우 편안하게 예배드리며 영적인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런 경고의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교회에서 섬길 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저런 인간적인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 탓에 낙심한다면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력자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쓰시는 것이고, 지도적 역할을 감당했다가도 뒤로 물러나 바나바처럼 이름이 숨겨지는 사람도 되는 것이고, 저들을 위하여 묵은 짐꾼 노릇을 하는 사람도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 앞에서 사명을 저버리고 포기하지 않는, 뒤로 물러서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백성들에게 권할 말이 있느냐라고 회당장이 묻는 내용입니다. 바울과 함께한 선교팀이 지금 수리아 안디옥에서 구부러러 와서 다시 안디옥으로 가요. 안디옥이 여러 군데 나오네요. 일단 성경에는 두 군데가 나오지만 이 당시에 로마 전역에 안디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도시는 16개가 있었어요. 왜 그렇게 많으냐? 그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 중에 한 사람인 셀루코스가 다스리는 전 영역에 새로운 도시를 지을 때마다 자기 아버지를 기려서 그 이름을 명명한 거예요. 그럼 아버지 이름은 뭐예요? 안디옥인 거예요. 안디오쿠스. 또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무려 16개가 있었고 그 중에 성경에서는 두 군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곳에 도착을 했을 때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선교 전략은 첫째가 유대인이에요. 둘째가 헬라인입니다. 첫 번째 유대인에게로 찾아가죠. 유대인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회당입니다. 모든 유대인이 회당에 오지는 않았겠지만 회당에 참여하는 유대인은 경건한 사람이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갈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훨씬 많은 대상입니다. 계속 회당을 찾아가죠. 회당에 가면 회당의 예배의 관례를 따라서 랍비에게 말씀을 해설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바울은 이 기회를 포착할 의도가 있었던 거죠. 회당 예배의 순서는 그렇습니다. 예배의 부름이 있고 난 다음에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요. 율법서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선지서를 읽습니다. 시편도 안 읽었을 일은 없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전통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성경을 랍비 중에 누군가가 해설을 해줍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개신교에서 말하는 설교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의 예배의 순서는 대부분 이 회당 예배에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원래는 짐승을 가지고 가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 예배였잖아요. 성전 예배는.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식민지 지배를 당하는 백성이 양을 잡고 소를 잡아가며 예배를 드릴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곳곳마다 회당을 만들어서 약식 예배를 드렸던 거죠. 재물이 없는 예배. 이 예배가 포로지에서 해방되어 돌아온 이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이후에 기독교의 전통적인 예배의 요소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 말씀을 전하고 나면 제사장이나 회당장이 축도를 하고 나면 예배가 끝났습니다. 15절 보시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고 난 다음에 회당장이 사람을 보냅니다. 먼저 들어올 때 인사를 했겠죠.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겠죠. 가말리엘 문화에 탁월한 학문을 가지고 있는 랍비 자격증을 가진 사람인 줄 알았겠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형제들아, 친숙한 용어로 말합니다. 형제들아, 만일 이 백성에게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여기에 회당장들이에요. 보통 회당에는 회당 한 명이 있는데 회당장이 두 명이었다는 걸 보면 아마도 여러 지역의 회당이 연합하여 예배를 드렸거나 상당한 사람들이 모였던 곳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일어나서 바울이 말하기 시작하죠. 손짓하여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죠. 이 손짓했다고 하는 것은 연설하는 사람들이 청중의 주목을 끌기 위하여 표시하는 제스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회당에 있는 청중을 오늘 16절에 보시면
두 부류로 설명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말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생상, 혈통상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혹은 일찍이 회심을 하여 유대인이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일단은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아직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교의 예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갈망하는 이방인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에는 두 부류의 청중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청중이 바울의 설교에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지는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이 전한 설교, 구버로에서도 분명히 바울은 복음을 전파했을 것입니다. 유사한 설교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서기오 바울 총독이 감동을 받았잖아요.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바울이 전한 최초의 설교는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기록되어진 최초의 설교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바울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라고 말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자신이 믿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동일한 믿음을 토대로 복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리해주고 있어요. 구약 성경의 역사 전체를 6절에 집약적으로 요약하여 설명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구약의 역사를 정리하시려면 이곳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하는 바울의 이 6절을 딱 기억하셨다가 말씀하시면 돼요. 어떻게 말합니까? 도표를 보여주시면 첫 번째로 족장 시대를 설명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방인 가운데 불러서 그를 먼저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후손들이 애굽으로 가서 무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모세라고 하는 영도자를 보내어서 출애굽을 시키시는데,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바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고 싶었지만 부패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 때문에 이들의 신앙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해요. 완전히 정복하기까지, 사실은 그 이후까지도 다윗 시대까지 이어지지만 대략 10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을 합치면, 가나안 정복까지 출애굽 이후에 소요된 시간을 합치면 대략 450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사가 다스리는 시대가 오잖아요. 사사들이 다스려요. 그런데 사사들의 통치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왕을 주어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시면 이 나라가 질서정연하게 안정을 되찾지 않겠습니까? 해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왕정 시대가 오죠.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여러분 키도 이 보통 사람보다 어깨 이상 키가 큰 사람이고 준수한 사람이고 아주 싸움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웠지만 알고 보니까 매우 불완전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신앙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물리치시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 비록 실수를 저지르고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순결한 영혼과 성결한 마음을 갈망하는 믿음의 사람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하게 여기서 그와 새롭게 언약을 맺어요. 일찍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삭에게 야곱이 한 것처럼 내가 너와 다시 약속을 맺겠는데, 너를 통하여, 너의 씨를 통하여, 네 몸을 통하여 나오는 씨를 통하여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그가 이 땅을 다스릴, 네 민족을 다스릴 참된 왕이 될 것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씨를 통하여 나올 왕이 솔로몬도 아니고 여로보암도 아니고 로보암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윗의 왕통을 바로 이어받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합니다. 비록 다윗으로부터 천년의 기간의 간격이 있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권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구원의 길이 열린다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23절 보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것이 구약 성경을 요약하며 설교의 중간에서 내리는 소결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어디로부터 나올지에 대하여 해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는 다윗의 씨를 통하여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많은 선지자들이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통한 모든 선지자들이 이 사실을 여러 차례 예언해 왔고 시편에 보게 되어지면 132편 1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이 시편의 앞부분에 보면 저자가 누구인지는 나오지 아니하지만 이것은 편만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이 사실을 확정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기록되어진 최초의 설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한 복음의 설교의 핵심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두 번째로 여기에 주목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설교는 그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아니한 시대에 철저히 구약 성경에 기초하고 있고 성경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복음을 전할 때에 한 설교가 나오죠. 그 설교와 이 설교를 두 가지를 함께 넣어가지고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는지,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지 유사성 비율을 체크해 보니까 70%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은 내용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는지 들었지 못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베드로가 한 설교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 공통되는 부분이 30%예요. 다른 내용이 좀 들어있긴 하지만 거의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스데반의 설교와 바울의 설교가 매우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설교하게 될 때에 그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은 자기의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지식을 얘기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진 성경만 가지고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넣어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키지 않았어요. 더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이 기록한 그 용어마저도 그대로 인용해서 설교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듣는 사람의 귀에 맞추는 설교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우리의 반성할 점이 있어요. 설교자가 먼저 반성을 해야 되고 설교자를 그렇게 만드는 청중들도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이 얼마나 오염되어졌는지 모릅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안 전하는 거예요. 설교자나 청중이 이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는 재미없어요. 다른 얘기 해주세요. 재밌는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 학문성을 나타내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설교를 들어보면 심리 상담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설교 들어보면
인간관계 처세술, 인간관계 기술, 자기 개발 이론을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설교는 시사평론을 듣는 것 같아요. 어떤 설교는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친 정치 선동을 듣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어떤 설교는 개그 콘서트에 참석한 것 같은 느낌? 만담을 듣는 것 같은 우스갯소리로 늘어놓는 그런 설교를 들을 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이야기 들으려고 교회에 오시는 겁니까? 정말 우리의 내면 속에 주의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듣기를 원하는 것은 그런 인간의 생각, 인본주의적인 생각, 인문주의적인 사상이 아니라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하기 위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도들의 요구에 맞추어서 따라가는 설교자들이 있기 때문에 강단이 오염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요구들을 하기 때문에 설교자들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단이 약해지는 거예요. 강단에서 참 말씀이 사라지고 능력이 사라지게 되는 거고,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어지는 것이고 인본주의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가 세속화되고 사회 속에 영향력이 없으니까 교회가 쇠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개혁주의 생명 신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생명 신학이라고 하는 말은 근본적으로 개혁주의 신학을 따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개혁주의 신학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화석화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생명을 불어넣어야 된다고 해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인 거예요. 그럼 무엇이 생명이냐? 그 개혁주의가 추구하고 있는 핵심적인 진리를 포기하거나 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자들이 깨달아 발견한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 그것을 요약한 것이 5대 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와 같은 핵심적인 바탕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해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본이 무엇입니까? 맨 처음 말한 거예요. 오직 성경이에요. 이게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말합니다.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진리요 표준이다. 세상에 수많은 철학, 온갖 세계관, 온갖 처세술이 유행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참된 삶의 기준, 신앙의 기준은 성경밖에 없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만이 유일한 표준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시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동시에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한 것은 오직 성경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에요. 이게 헬라어로는 토타 스크립투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일부분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부분이, 전체 성경이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만 아니라 옛날 종교개혁 시대에도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서를,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치대라고 말했어요. 왜? 행동을 강조하고 실천을 강조하는 것 같으니까, 윤리 도덕을 강조하는 것 같으니까.
그때는 성경을 이해하는 지식이 좀 짧아뜨렸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참된 믿음은 참된 실천이 동반되어야 된다. 정통 신앙을 가졌으면 정통 실천이 행위가 뒤따라야 한다. also praxis. 이 두 가지를 다 동시에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일부분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받은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성경만 외우고 내가 좋아하는 성경만 아멘하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고난 역경 있는 그 앞길, 좁은 길을 가면서 십자가 지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보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개혁주의 생명, 신학, 근본에 되어지는 개혁주의 종교 개혁자들이 발견해낸 이 핵심적인 진리 중에서도 기본이 되어지는 오직 성경, 그리고 모든 성경, 내가 좋아하는 성경만 취사 선택하고 목사님을 통하여 전파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따르기 싫고 내 마음에 그 부분을 일으키는 말씀에 대하여는 반사하는 신앙이 아니라 저 말씀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모든 성경에 순종하려는 믿음을 가져야 그 속에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직 말씀, 모든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삶과 신앙의 기준이 됨을 믿고 말씀 따라 순종할 때에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믿음 포기하지 아니하고 직분을 통하여 주시는 사명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불퇴전의 인내력을 가지고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